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없는 것 같은가? 우리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 이것도 포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는 오직 다른 거 말고 죄에서만 구원받아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우울과 질병과 사단의 억압과 눌림에서 너희는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8장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8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종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요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그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서로 내용이 보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서 병행구절과 함께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쉬러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신방을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장모가 고열로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보완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고열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지 아니면 장모가 딸에게 와서 며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누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보신 거예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왜 누워있었죠? 열병으로 앓아서, 고열로 앓아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열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손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주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끙끙 앓았어요. 그러고 막 알아서 누워있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불렀어. 울면서 엄마 헤어졌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 특별한 말 안 해주셨어요. 그냥 와서 그냥 내 손을 꽉 잡아주는데, 근데 잡아주는 것만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잡아줬을 뿐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냥 그 잡아준 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냥 나의 그 슬픔이 적어도 조금씩 씻겨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손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손길 그리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따뜻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수요 예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본당은 크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는 많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좀 조그만 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참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예배당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삶에 지침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 그 자매분이 그때부터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준비 중이었어요. 예배 준비 중이었지만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앉은 그 순간부터 그는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런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차가운 바람 쑥 부는 그런 차가운 인격이 아니라 좀 예수님이 계셔서 따뜻한 인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왔을 때 제가 처음 보면은 막 잔소리도 많이 해요. 뭐 너 이 자식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에도 좀 설교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저는 뭐 맨날 출근하고 뭐 거의 뭐 교회를 뭐 8시간 뭐 이 정도 있으니까 뭐 교회가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맨날 오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떤 제가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좋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따뜻함이 있다 그래요. 그냥 좋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확실히 그러세요? 네.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막 교회 오면은 막 울어야 돼. 딱 교회 이렇게 발걸음 이렇게 문 열기 전에 거울 딱 보세요. 보고서 또 찍어가지고 그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따뜻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받고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장모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이사야의 눈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문과 문지방이 그 영광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압도되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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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를 보게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22살에 저도 주님을 22살에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만났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이렇게 어느 선교단체가 왔는 것 같아요.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이제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스토리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잘라서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난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어느 추운 겨울날 누가 방문을 쭉 열면 이 사람의 채취와 차가운 바람이 그 방을 쑥 들어와서 그 방을 차가운 그 공기를 가득 채우듯이 갑자기 누군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가득 채우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내가 찾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내가 황홀하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고 희한해요. 한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기를 내가 이 22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늦게 만났으니 주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고 참 고맙기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학생 때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죠. 맞나요?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왔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얼마나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지 바로 교회 나가서 탁 발 꺾여서 넘어지면 집인데 전화해도 안 받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말도 안 들어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귀신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 딱 되면은 머리를 이렇게 쫙 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은 뭐예요? 사람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처녀 귀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수개월 거의 몇 개월이에요. 1년 가까이를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그랬던 한 학생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계속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런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헌신을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을 섬길 바로 그때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뭘로 섬기십니까? 기도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한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섬긴다고 할 때는 그것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행복이요, 감사요, 정말 벅찬 구원의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거 괴로워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속고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처음에는 참 그래요. 처음에는 막 헌신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어 막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단에게 막 그걸 진리를 뺏기는 거예요. 게으름과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진리를 막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1등으로 둬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벌써 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서 기쁨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랑을 빼앗기고 헌신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1등의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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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인가요? 이런 가사예요. 저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어서 돌아오. 너희 지난 날에서 너희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행복 찾지 마세요.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곳에 행복 찾아보니까 있던가요? 우리 뺑뺑 돌다 오신 오지사님 있던가요? 세상에서 뺑뺑 돌다 오신 오지사님 없죠.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래요? 뺑뺑 도는 거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 때 저는 예배를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반주를 할 때 반주 가사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하는 집 조심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연주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뿅 가게 그렇게 그런 화음을 넣어서 어떻게 할까? 제 관심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어디 가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는 곳으로 갔어요. 예배 못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너 예배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지? 그래 예배 드리지 말아봐라. 그런데 이게 징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와 똑같은 징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셨어요. 왜 출애굽 시키셨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은 바로에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거기서 6월절 팍 터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이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먼 훗날에 정말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생활로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뭐 했어요? 그발 강가에 서서 이스라엘 그 예배당을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예배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힘들어서 개결됐던 그 파리했던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리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장모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장모가 보이네. 그리고 손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갔더니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난감한 기도, 하나님께 난감한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종종 하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저기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이런 기도 이거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무거나 먹어. 알아서 시켜. 그쵸?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알아서 시켜. 막 그러지 않나요?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너가 결정해.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결정권에 있어서 회피죠. 회피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는 딱 계산해놓고 이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간구함,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거의 그냥 응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무조건 응답해 주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깰지어다. 졸지 말고 깰지어다. 예.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응답을 얻을 만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자의 아빠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셨죠. 이 아빠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그래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번 돌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 7번 물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6번에 끊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7번 기도할 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6번만 했다면 비가 안 내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못 참고 6일 만에 내려왔다면 십계명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내가 고장난 마이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술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 열병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더러운 귀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셔서 그들에게 그 열병을 꾸짖죠. 그 병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는요, 진짜 병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바이러스로 오는 질병, 어떤 병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서부터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 무조건 병은 질병으로만 온다, 또 병은 무조건 귀신으로만 온다, 이건 잘못된 거, 이건 극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깎다가 손이 쫙 폈어요. 그러면 쫙 펴서 피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얼른 가서 빨간 포비돈 발라가지고 데일밴드 붙여야 돼. 그래야 낫는 거예요. 하율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깔끔 웃길래. 그러나 여러분 귀신에게 온 것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온 거는 약도 안 들어요. 귀신에게 온 것은 약도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오는 것은 꾸짖어서 여러분 쫓아내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것이 그냥 질병으로 온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이 그 배후의 세력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많이 가죠. 그래서 많이 치유도 받습니다. 치료죠. 병원은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치료도 받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랑 비교해 볼 때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그냥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 악해지고 더 강교해지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서 사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일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사단도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자랑했죠? 욥을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욥이 하나님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 했습니까? 이 사단이 뭐 했어요? 자녀를 빼앗고 자녀를 다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고 건강을 해쳤어요. 근데 왜 사단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욥처럼 사람을 그렇게 시험 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욥과 똑같이 그렇게 사단이 해봤더니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동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빼앗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빼앗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빼앗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불법의 여지를 남겨놔서 사단이 그 안에 치고 들어와서 사단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았을 거예요. 줄면 안 돼. 줄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렇게 뺏는 자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예. 뭔가 옮겨버렸어요. 뭔가 옮겨버렸어요. 예.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병을 줄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것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곳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고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태가 이제 그것을 쫙 본 거예요. 8장을 전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백부장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백부장의 종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이제 앞에 나온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가 그냥 어떠한 것에 생각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 이렇게 할 수 있으신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1033페이지 1034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진짜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이 시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